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넓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넓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거두도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떠나설며 재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찌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누구가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널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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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같이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후에 이경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소망의 주님, 그 이름만을 믿고 바라보며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의 답답한 마음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가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낙심하는 심령에는 우리 주님이 거하신 자리가 없음을 알게 하소서. 한숨과 사포자기로 뒤섞였던 옛 사람의 자취를 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간곡히 기도합니다. 새 교회당 및 사택 이사 문제로 잘 형통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주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베푸시는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뜻도 되고 또 증거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구약에 예를 들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용하실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걸어서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기도 하고,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양식을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백성들이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을 지피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이 타서 재물이 타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기가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그 기적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싶어서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한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의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한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표적도 없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할 수 없네 라고 비판할 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땅으로 토해내게 해서 니네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묻혀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표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시대를 분별하라 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하시는 예수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 원어로,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세미온이라는 뜻인 그런 단어인데, 그 기적이라는 뜻도 되고 증거, 정말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사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분이 맞는가?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읽은 이 16장 그 앞에 15장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겼다. 그 이전에는 500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는데, 그와는 다른 사건으로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기는 그런 이런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 그것은 당시 유대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오래된 성도들은 잘 알겠지만은 초신자들은 바리새인이 뭐고 사두개인이 뭐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바리새파인데 그 구별되다는 것이, 원래 바리새파는 그들이 이 바리새파 당을 만들 때에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구별되다 라고 자기들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만드는 파가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므로 그 속 정신은, 근본 정신은 다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 앞에 보기에 거룩하고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이지만,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종교인,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그런 아주 외식하는,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사두개인이 하냐면, 원래는 우리는 사독의 후예들이다.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고의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제사장을 뽑으라고 하면은 사독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사독의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이 사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 출발할 때는 아주 제사장으로서의 그 품위와 믿음과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출발했지만은 수백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다 퇴색되어 버리고 외식하는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 시절에 외식하는 대표적인 두 부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식하다 하는 말은 그 뜻이 연극하다는 것이, 연극하는 사람이 아주 화려하게 연극을 하면은 자신의 인생하고는 아무 관계죠. 그 연극하는 사람하고 드라마 하는 사람하고 그 배역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그 만일에 배역하는 사람이 장수가 돼가지고 칼을 휘두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장군입니까? 아니죠. 연기를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모양상 그런 것을 외식한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표적을 구하였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2절 배경규절에 보면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예수님이 깊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장 2절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저녁에 날씨가 흐리면 이 내일 날씨가 좋겠네. 그 저녁에 날씨가 흐리면은 석양 때문에, 저녁에 날씨가 붉으면 석양 때문에 붉은 것이지 흐려서 붉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아주 맑은 날에도 저녁은 날씨가 붉게 되는 거죠. 석양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날씨가 맑은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는데도 뿌옇고 그리고 흐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려고, 태양이 뜨는데도 태양이 뜨면은 쨍쨍해야 되는데 이 구름이 있기 때문에 뿌옇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날씨가 굳고 비가 오거나 그런 걸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씨는 보고 분별하는데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는 예수님이 초림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림. 지금 우리는 재림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처음 오셨다고 해서 초림, 처음 임재하였다는 것. 그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땅에 임하여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임재하여 오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수없이 예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시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째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시대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이면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에 그냥 시간, 흘러가는 시간 하면 크로노스, 이 시기, 때 혹은 시대를 어떤 시기를 말할 때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시기고 어떤 때이냐? 오늘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는 건 뭐냐?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그걸 종말인데, 종말의 시대에 아직 인간의 아직 이 세상의 끝은 아닌데 끝이 나기 전의 시대를 종말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종말의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의 시대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다시 오시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시대, 현대의 이 시간, 이 시기에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계시록이나 많은 성경 읽어보면은 종말의 시대에는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기아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많은 재앙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도 다시 중동에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에 갑자기 침공해가지고 그 폭탄을 터뜨리고 아주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축제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총을 쏴서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또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또 미사일 쏘아가지고 지금 지상군 투입한댔는데 투입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완전히 전쟁이 붙었어요, 팔레스틴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다 전쟁을 하죠, 구약시대. 내나 그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틴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틴은 지금도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재앙이 일어나고 온갖 폭력이 일어나고 그런 온갖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제 아마 예수님이 재림이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뉴스에 오늘 들어보면은 그 아주 희한한 일들이 얼마나 뉴스에만 일어나는지, 그런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더 가까웠는가?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에 심지어 종교인들, 말하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물론 다르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인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원래는 그들이 이 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분파가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대립하는 그런 분파입니다. 이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에 있는 걸 다 믿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이걸들 다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만 믿고,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이 신학이 아주 다릅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아주 그 신학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힘을 합쳐가 대적하는 게 꼭 있는데 꼭 그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구원하실 것,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표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4절 말씀해 보면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악하고 엄난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좀 사인을 보여달라, 하면 이적을 하면 이렇게 달라. 옛날에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도 베푸고 막 그런다는데 한번 기적 한번 보려고 한번 기적 한번 베풀어 봐라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보이려고 기적을 일으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렇게 기적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예수님 한번 해보시라고 시험 삼아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헤롯 왕이 예수님 보고 한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까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네 하고 까버렸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기적을 베풀어 주거나 안 베풀어 주거나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여러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시대가 악한 시대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의 시대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남북으로 나누어지 가지고 왕조가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북쪽 왕조에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 시대는 아주 악한 시대였어요. 왜 악한 시대인가? 이스라엘 남이든 북이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은 나무나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어가 끄다가 절하는 그 우상 아닙니까?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끄다가 절하는 그게 우상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왕족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시대였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우상 숭배자 850명을 오라고 해가지고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하죠.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이제 크게 두께 쌓아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펼치고 송아지를 각을 따서 이렇게 올려놔 놓고, 원래는 나무에 불을 지피 갖고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불을 지피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막 기도를 하고 바알 이름으로 아세라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신인데, 신 없는데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낮 정오가 돼도 안 되고 오후가 되니까 막 칼로 몸을 기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상 이름으로 불러가 기도를 하니 불이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가 다 돼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한마디 딱 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완전히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의 백성들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 악한 우상 숭배자 850명 다 처단하라 명령하니까 백성들이, 즉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달려 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다 목을 쳐서 죽이고 다 이렇게 처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가 그 이적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표적을 보고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우상 숭배자들 처단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손을 메우고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다가 땅에 비가 내려왔어요.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인 거예요. 뭔가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될 건데,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될 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복음을 듣고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야 그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음란한 시대는 제약이 가득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가득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무뎌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주 무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좀처럼 안 믿어요. 그러나 어떤 기적이나 그런 걸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또 죄가 많은 데에 은혜가 많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라고, 지금은 명지로 옮겨갔지만은 그 전에는 하단에 하단 오거리인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저도 한 가본 적 있습니다. 그 예배들을 가니까 주변에는 막 술집이 향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골목으로 쑥 들어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는 주변이 막 온 데가 밤 되면은 번쩍번쩍 하는 거, 이게 뭐 술집하고 뭐 완전히. 근데 또 교회는 또 크게 또 발전해. 그래서 그 교회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죄가 많은데 은혜도 많다.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졌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뜻인데, 어떤 경우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거나, 때로는 우리가 죽을 병이 되거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뭐 보면은 보통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는데,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다니는데 클 때에 군대 갔다 오고 해가지고 흥청망청 술 먹고 다니다가 교회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 또 마약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쨌든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걸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믿고 간절히 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그 은혜를 받은 간증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믿음으로 쭉 이렇게 자라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온 세상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젊은 혈기에 흥청망청 돌아다니다가 그 죄악에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다 고쳐주었어. 우울증도 고쳐주고 그 마약하던 거 다 끊고,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던 것도 다 끊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경험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든 안 믿든 하나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표적을 안 보여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쳐주죠. 지붕을 뚫고 따라내는 중풍병자, 꼼짝 사지도 없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치료를 해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다 봤거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베데스다 임목가에는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38년 동안 아파왔으면 얼마나 병이 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고 갔었단 말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거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헬루증 앓는 여인도 고쳤잖아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그 헬루증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니까 그 여인이 병이 나왔지 않습니까? 완전히 고침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위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그거는 물론 제사들이 받지만, 그리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 일두강절에 남기는 그 기적을 수만 명이 다 봤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뭔가?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소선지서에 보면은 이 이제 기원전 760년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두 사람 등장하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하나는 예후 왕의 왕조의 후손 중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예후의 자손 중에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번영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창대하게 잘 살 때입니다. 그때는 이 아주 패망할 시기가 아니에요. 아주 그야말로 잘 살고 선교사를 파송할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니느웨는 저 동쪽 북쪽의 아수르 수도입니다.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제국으로 승리하기 전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 죄에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을 멸망을 시켜버리고 백성들을 다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국이거든요.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가야 되는데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본 거예요. 다시스는 오늘 스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배를 타고 더 반대 방향을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한가운데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 죽을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탄 사람들이 그 양식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있는 거 바다에 다 집어 던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모든 걸 다 집어 던졌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배가 휘청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 탁 배에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탔으니까 자기 고향의 신들의 오만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선장이 내려가 보니까 배 제일 밑칸의 방에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드릉드릉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배가 뒤집혀갖고 지금 바다 한 군데 빠져 죽을 상황인데 온 배 탄 사람 난리인데 지금 당신이 지금 자고 있냐고, 뭐하냐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당신의 나라 신에게 기도 좀 해야 안 되겠냐고, 지금 이 잠잘 시간이냐고, 어느 나라 사람인데 도대체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으니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심청이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집어 던지겠어요? 그러면 제비 뽑아봐라.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뽑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딱 당첨된 거.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 한 마리 이게 그냥 한 마리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살해돼 있고 전부 다 죽게 생겼으니 그래서 요나를 할 수 있게 바다에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요나를 꿀꺽 삼킨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가운데서 회개를 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가서 복음 전하라고 가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 데 도망갔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지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이렇게 물고기 하나님 맹하여서 요나를 토해냈어. 땅으로. 그 토해내 가지고 다시 이제 그래서 니느웨로 갔어.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이야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 백성들을 다 심판하여 죽일 겁니다. 그러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산 위로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40일 딱 지나고 나서 죽는지 안 죽는지 딱 한번 두고 본 거인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니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짐승도 금식을 하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할 걸 안 하고 다 살려줘 버렸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다가 나온 그 요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다른 게 중요합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쪽 다리가 아픈데 한쪽 다리를 쩔렁쩔렁 하면서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리 병은 나았는데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대행제 천국 가는 게 낫겠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만일에 예수 믿고 천국도 못 가고 근데 복은 받기는 받았는데 돈도 엄청 벌고 그런데 지옥 간다. 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기독교 교인이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사람들이 다른 걸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학생들은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다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러나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생각 안 하고 다른 것만 생각하면은 그러면 교회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그게 영생이고 생명 아닙니까? 내가 생명을 얻고 그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 밤낮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죽음과 부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붙잡을 때에 또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여러 것들이 하도 있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그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교회 다니면 교회가 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큰 교회는 특히 그래요. 행사도 많고 청년의 모임도 있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가장 하는 그 가장 기초 베이스 그 위에는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구원 그 위에 이것도 하고 모임도 하고 밥도 사 먹고 놀러도 가고 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는 것이지. 예수 십자가 그 진리 구원의 진리 그거와는 관계없이 많은 걸 했는데 그것만 쏙 빼먹었다. 그건 구원도 없어요. 평생 교회 다니도 그건 구원도 없어요. 구원도 없는 걸 교회가 말로 다닐 겁니까? 천국도 못 가고 영생을 얻지 못할 그런 교회를 말로 다닐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다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표적을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 예수님 십자가 영생, 예수님 십자가의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를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치유. 어떻게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교회 십자가 그려놨잖아요. 이 십자가는 이 사형 형틀. 이것도 십자가 목걸이 건다고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 얹어 나오면 십자가가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래 안 그럽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십자가 다 떼었습니다. 왜 떼었냐면은 다른 타종교 다니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가 중요하니까 십자가를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보고 왜 절을 해?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이 박혀 죽은 사형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형틀. 이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에요. 사형 형틀. 로마 시대에 로마가 극악한 죄를 지면 보통 한두 사람 죽여가지고 십자가 못 안 박습니다. 오늘같이 연쇄살인이라든지 한 수십 명을 죽이거나 아니면 나라를 대적해가지고 반역행위를 일으켰거나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 고통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다. 로마의, 그것도 유대의 아닌 로마 제국의 사형 형틀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십자가를 왜 걷냐? 이 십자가를 보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거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걸은 것이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거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걸은 것이지. 십자가가 뭘 해줄 거라고 걸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 걸고 되면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도 받게. 연예인들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액세서리 그 십자가 들고 다닌다고 집에 십자가 갖다 놓는다고 뭐 구원이 있거나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그럼 어떤 때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아, 그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처절한 나의 그 엄청난 많은 죄를 다 지고 하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그 엄청난 형들에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내 죄가 너무 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또 너무 감사하고 그거 깨달으라고 십자가를 따라놨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림을 해놨 이유가. 그 교회 오면은 그걸 생각해야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다른 것만 생각을 많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는 아니지만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살아날 겁니다. 나도 부활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나도 영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과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딱 보면은 아,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 그럼 나도 다시 살아나겠지.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나도 부활하고 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뭘 생각합니까? 당연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거 빼고 다른 거 찾고 그 헛방이 헛방.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나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가 제대로 깨달을 때에 기적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도 일어나지만, 구원도 당연히 깨닫게 되어지지만 내 고통과 내 슬픔과 내 좌절과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제약과 내 모든 그 인생의 고통과 고뇌를 주님이 십자가로 딱 지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보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으시거든.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기죽과 제사함과 치유와 그 내 모든 인생의 문제와 그 회복도 십자가 볼 때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이걸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은 요나처럼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지고 가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그 모든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도 주님이 대신 다 지고 가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났을 때에 그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며,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영생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부활할 것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과 삶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죄악과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더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일 맞아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온 상가들의 오곡 백가와 가실이 풍성한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기업을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숭식 후에 세례 공부가 있겠고,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을에 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11월 되면 또 항상 전도 축제를 했는데 또 우리가 준비해서 전도하도록 이렇게 기도합시다. 54장 1절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 모두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